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오르토시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폼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리포메이션, 고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고칠 개, 가죽, 혁, 개혁, 그런 말입니다. 가죽을 고친다, 그런 뜻이죠. 고대의 가죽은 곧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 옷을 바꾸면 다른 계급과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고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한 곳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혁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뜯어고쳐 새 질서로 되게 하는 것,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며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를 위해서 잘하는 일들을 막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그가 부친 아하스 왕이 주전 715년경에 죽게 되고 대신 25살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종교적인 측면과 정치, 군사적인 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 이사야, 역대하, 이 세 책이 그의 활동을 중시하게 하고 자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도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때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15년 동안이나 더욱 연명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 왕은 수리아 에브라임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원조를 구했는데 이때로부터 남왕국이, 남유대가 이교적인 색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가 유대 나라에 급속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이교적인 풍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종교 개혁을 착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하여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였는데 우선적으로 레위인들에게 명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명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요한 치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월절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그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 최대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도 초청되어서 참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 이후에 사람들은 유다 성읍에 있는 주상을 깨트려 버리고 목상도 제거해 버리고 심지어 산당과 제단까지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당시에 모세의 놋뱀이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불뱀은 바로 독사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명해서 만든 그 놋뱀이 아직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모세에 만든 그 놋뱀까지도 섬기고 있나? 그러면서 그 놋뱀을 부숴 버립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수비를 공고히 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내 실로암의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기혼까지 터널을 연결해서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이 위기가 점점 더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의 개혁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데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는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재판장이시기에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듯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했죠. 여러분은 우리들도 성경의 인물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 중에 큰 배를 산꼭대기에 지을 만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결국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형 에세의 칼에 죽을 지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성결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 거로 늘 깨끗이 해야 하지요. 아름다워야 되지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성당이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를 아시지요? 가우디가 건축한 가우디 성당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성당이 언제 짓기 시작했냐 하면 1882년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짓고 있어요. 144년이 걸려야 완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건축 중에 있어요. 아름답게 웅장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베드로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대리석이라서 미끄러질까 봐.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바닥에 깔고 있고, 양옆으로는 위대한 건축 작품들이 쫙 있고, 거기에 뭐 유명한 성자의 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얼마나 팔았기에 그렇게 지었는지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성 소시틴 성당에 가보았습니까? 천장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작품이 있는데, 어이구, 저는요 고개를 한번 들고 보다가 입이 안 다물어져요.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인데 조각가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조각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그렸어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만 가보아도 그들은 그 중세 수도원에 그림을 쫙 그려놓았는데 왜 그렸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너무. 수도사들 중에 그래도 그림 제일 잘 그린 사람, 당신이 한번 그려봐 그래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깨끗하게 순백색의 웨딩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 예쁜 신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신부는 다 예뻐요. 아름답게 꾸며서 신랑을 위해서, 평생에 한번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다 기교를 다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아름답게.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인 것이죠. 또 무엇이 개혁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개혁은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아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이게 하고 넓은 광장에 모이게 하고 체육관에 모여서 군중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도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모이죠. 이단들도 또 열심히 얼마나 모이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그 앉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앉으려도 못 앉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책 한 권쯤 들어가는 그 공간 어깨 사이에 그만큼 만들고는 쫙 줄도 다 군대를 갔다 왔는지 줄도 잘 맞춰갔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십자가 군병들도 모일 때는 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더욱더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모일 때는 열심히 모이고 남성교회 여전도도 열심히 모이고 교육부서도 열심히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중보기도팀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바라봐야 하는데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어요. 7절에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등불을 끄고 등불을 켜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등불을 꺼버렸어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번제조차도 귀찮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받고도 드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칼에 엎드러진대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대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할 것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다시 오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용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행하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비록 말로서는 안 좋은 소리를 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개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행하고 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국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품에 안아 사랑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놀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처럼 통탄하며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잘못이요, 바로 나의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